오늘은 들어오라 잔치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그는 온종일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집을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의 도착했을 무렵 이 남자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집안에 흥겨운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가 가득했고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이상하게 여긴 이 남자는 집안에 있던 종을 한 사람 불러내어서 무슨 일인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종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의 눈에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커다란 불덩어리가 그의 가슴 속을 마구 헤집어 놓았죠. 마음속 가득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이 남자는 집 밖으로 몸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동생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화를 참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금 전 화를 내고 있던 이 남자는 이 집안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늘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말썽을 잘 부려서 형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동생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혼날 일이었는데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썽쟁이 둘째 아들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형의 눈에는 그것은 참으로 괘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는 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의 일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그것도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고 부유한 대지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썽쟁이 둘째 아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치스러운 물건도 사고 싶고 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도 사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안락한 그런 생활을 꿈꾸고 있었죠. 그러니 부자인 아버지의 재력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과 재산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오늘 아버지는 이상할 정도로 무기력합니다. 탕자의 무례한 모습을 보면서도 결국 그 아들의 몫을 내어주고 말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무례한 둘째 아들은 기뻐합니다. 그는 돈과 재산을 가졌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는 이웃나라로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밋빛 미래처럼 보이는 환상이 이 둘째 아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유를 꿈꾸면서 세상으로 힘차게 달려나갔죠. 하지만 그는 참된 자유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명품을 고르기 위해서 뽐내며 거리를 활보했겠죠. 상점의 점원들이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백화점 명품관에 진열된 고급 브랜드를 볼 때 드는 그런 느낌을 이 둘째 아들은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둘째 아들은 여러 여자를 끼고 다녔습니다. 재력이 가져다주는 안락한 삶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값비싼 술을 마시면서 쾌락과 뒤엉켰습니다. 오늘날 페라리, 제규어, 벤틀리 같은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처럼 당시에 매우 비싼 마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향해서 이리저리 손짓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형은 이 동생이 훗날 돌아왔을 때 이런 욕을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그렇게 쾌락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탕자는 갈증이 났어요.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는 도시 밤거리를 밝히는 네온 사인과 만납니다. 주말 밤이면 그런 곳은 불야성을 이루죠. 우리가 사는 곳 가까운 도심지 번화가를 가보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밤을 지새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은 흥미로운 오락거리가 가득하고 최신 유행의 트렌드들이 넘쳐나고 때로는 인생의 허무한 이야기들이 오가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술과 쾌락을 몸속에 들이붓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초조해져 갔고 얼굴에 생기는 사라져 갔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어느새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많은 재물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날마다 돈을 허비하면서도 땀 흘리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둘째 아들 탕자의 인생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제대로 먹을 것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먹으면서 연명하려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 자, 이 둘째 아들이 먹으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가축에게나 던져주던 먹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개 사료 같은 것을 먹으려 했던 것이죠. 이제 그 둘째 아들을 둘러싸고 있던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초라한 몸뚱이와 가난한 마음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신분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안의 품꾼으로 살겠다는 다짐마저 하게 되죠. 그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후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신비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힘이 다 하고 내 주변에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죠.
내가 지금까지 켜두었던 인생의 불빛 하나 둘 꺼져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밝혀두신 그 등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바른 선택이었죠. 그가 갈 곳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의 근원인 아버지께서 계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집 밖에 나와 서성이면서 해가 지는 서쪽 언덕을 그는 계속해서 응시합니다. 그런데 저 지평선 너머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뜹니다. 잠시 후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방금 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둘째 아들을 알아보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들어가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 범벅이 되어 기뻐하고 있는 이 늙은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뛰어가고 있는 모습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좀처럼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시대 배경입니다. 그는 그 지역의 지주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만석군 같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 지역에서 아주 부유하고 유명했던, 힘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뛰고 있습니다. 채통과 명예가 그만큼 소중히 여겨지던 시절, 그 시절의 명예는 생명과도 같았고 수치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 저는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던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채통이나 주변 사람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죠. 아들을 향한 가슴에 사무치는 그 무언가를 품고 있는 아버지는 이제 들판을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드디어 내가 돌아왔구나. 아름답고 뭉클한 장면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둘째 아들도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입술을 열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꼭 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제 돌아왔으니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하늘 아버지는 우리 손을 차갑게 잡아 끌고 청문회장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로 돌아왔으면 그걸로 되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기 하인들이 명을 받고 있는 모습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하인들은 본래 집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이 명은 집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늘 집 밖에 나와 서성이고 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 그리고 늘 그 뒤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집안 하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발견한 아들의 모습에 반사적으로 다른 박질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황급히 그 뒤를 뒤쫓아 따라가는 하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떠온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종 하인들이 방탕하게 집을 떠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에와 안겨있는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마음이 급했죠. 돼지를 치던 아들의 초라한 몰골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소키라는 뜻의 부사 타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어서 그것을 가져오너라. 아버지는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하인들이 가져온 것은 3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과 옷 그리고 반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액세서리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 3가지 물건이 뜻하는 바를 잘 이해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었죠. 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분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아버지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죠. 둘째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새로 입혀 주었습니다. 돼지치던 퀴퀴한 냄새나던 낡은 옷을 싹 벗겨버리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옷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는 너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받은 선물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지를 언급하고 있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1장과 에스더 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에스더서 8장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진 권위를 내어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초라한 몰골로 돌아오긴 했으나 이 아들에게 아들 자격을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더러워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탕자는 이제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넓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그 아버지의 넓은 품에 그 아들은 안겨 있습니다. 이제는 즐길 시간입니다. 이제는
기쁨을 누릴 시간입니다. 기쁨에 들떠 있는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주변의 이웃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이보시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소.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즐깁시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죠.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던 주변 이웃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아버지와 돌아온 이 아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소개된 이 잔치를 아주 싫어한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만을 떠올리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 싫어했는지 여러분 여기서 찾으셨습니까? 네. 송아지. 네. 송아지는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송아지는 이 잔치가 싫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벌인다고 좋아했겠지만, 기분 좋다고 소고기 먹으러 왔겠지만, 송아지는 왠지 측은해 보이죠. 왜 갑자기 돌아왔을까? 네. 옛날에 그렇게 말썽 부리고 얼마 전에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날려먹더니 왜 갑자기 돌아와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했겠죠. 송아지는 풍악 소리와 함께 구슬피 울면서 끌려나갔을 겁니다. 뭐가 돼서 나왔을까요? 이건 이제 우리의 상상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고기 요리, 소고기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 종류가 많이 있죠. 우거지 갈비탕, 왕갈비탕, 참숯 스테이크. 저는 어제 교육자분들과 함께 요 앞에 옹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해장국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설렁탕 먹는데 이 말씀 본문에 송아지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가슴이 아려왔지만 그릇은 깨끗이 비웠습니다. 네. 이 송아지 요리가 나오면서 이 흥겨운 잔치가 계속 무르익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로 등장해야 할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입니까? 큰아들이죠. 우리가 설교 첫머리에서 만났던 그 아들, 큰아들. 그의 마음은 마그마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니, 그 녀석이 돌아왔다고? 게다가 잔치를 벌인다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는 밖으로 나오신 아버지께 대들기 시작하죠. 29절,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의 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계속 같이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큰아들은 그 마음이 아버지와 별거 중이었어요. 우리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데는 철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보입니다.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면서도 함께 있으면 불편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잘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이하를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방탕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실 보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마음이 완고한 이 첫째 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생각을 자주 갖죠. 심한 경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저 멀리 밀쳐내고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의 넓은 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분의 크신 사랑입니다.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완악한 우리를 조용히 타일러 주시는 그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풍성한 잔치를 여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기쁨의 잔치를 여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었을 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막을 보시면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아내었을 때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할지라. 오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아름다운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에게 그분은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십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잔치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도 마땅히 들어와야 할 자리입니다.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들어와서 이 기쁨을 같이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식탁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발송하신 초대장이 지금 우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잔치의 연회장인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